8월 21일 디모데 온라인 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앞서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대회 그 시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잃고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디모데 공동체 인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최근 들려오는 뉴스 소식을 보면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듣자 하니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또 너무 더운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년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날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더해서 또 이런 일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귀를 기울여가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여러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또 기독교 강요를 썼었던 칼뱅, 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이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소개들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셨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언하셨던 나는 누구인가, 에고 에이미와 같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보다 분명하며 보다 신뢰 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그 앞장인 9장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자기 선언이었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빛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또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보이지 않던 자신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것에 그들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던 바로 이 표적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그들이기에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이것이 웬 떡이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함을 받았던 맹인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당신을 고치신 이가 진짜 누구인지, 이렇게 물으며 치유받은 맹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막기 위해서 그들은 맹인을 이렇게 붙잡고 그를 추궁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다짐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징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공동체나 사회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매장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뜬 맹인을 출교시킨 이 사건에서 나타났었던 바로 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앞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아멘이 헬라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도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굉장히 강력하게, 확고하게, 담대하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읽혀지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그 분위기가 이제 읽혀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절도와 강도, 바로 양의 목자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절도며 강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죠? 둘 다 빼앗고 속이는 자이지만 절도는 몰래 은밀히 그것을 훔쳐가는 자라면 강도는 드러내놓고 일종의 폭력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자가 바로 강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절도나 강도는 엄밀히 말하면 도찐 개찐이죠. 서로 둘 다 남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떳떳하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양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입니다. 당당하게, 진실되게, 떳떳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가 양의 목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의 우리, 또 양 우리의 문을 비유로 삼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양의 우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벽돌로 짓는 양의 우리입니다. 굉장히 벽돌로 꼼꼼하게, 심지어는 천장에 물이 새지 않게 천장으로 무언가를 덮을 정도로 완벽하게 짓는 양의 우리.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석회질 동굴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이 동굴을 사이에 놓고 양들을 그곳에 넣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양들을 가두고 기르는 그런 동굴로 만들어진 양의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이나 가시덤불로 주위를 에워싸게 만드는 양의 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의 우리는 이 마지막 방식인 세 번째 방식으로 많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초지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뉴질랜드나 스위스와 같은 정말 저푸른 초원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메마른 황야에 간혹 심겨져 있는 풀들이 보이면 양들을 데려다가 그 풀을 먹이고, 그것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것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유목민족과 같은 그런 삶이었기에 이 세 번째 방법인 쉽게 양의 우리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의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짓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양의 우리를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로 양의 우리를 짓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듯이 양의 우리에 문이 하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양의 우리를 가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아니면 그 양의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인력의 문제 때문에 아마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함께 쓰는 그런 구조였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각자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서 각자 집집마다 따로따로 방목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한꺼번에 그 양의 우리 안에 같이 양들을 모아서 또 기르고 지키는 그런 우리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가 주변에서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무언가 목가적이고 전원적이며 평화로운 풍경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상황에서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굉장히 덥고 뜨겁고 건조한 기후라면, 밤에는 그 반대로 으스스한 추위가 몰려올 정도로, 서늘이 맺힐 정도로 굉장히 추운 쌀쌀한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 기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는 이 밤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였습니다. 문지기는 밤에도 양을 지키지만 목자를 위하여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문지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지기가 바로 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목자가 오기 전까지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문지기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놓고 그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양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유하였겠지요.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양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일까? 양의 특징이라고 해서 8가지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양은 첫 번째로 눈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굉장히 눈이 어둡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 못하고 무작정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의 다리가 굉장히 짧지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양은 재빠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가다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네 번째로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예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양은 스스로 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중심을 잘못 잡는다고 합니다.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주어도 금방 바로바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으켜 세워준 애의 목자가 양이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잡아주어야만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 그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어미 양은 때로는 매정히 자기가 낳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양은 방어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양이 뿔이 있는 양도 있지만 그 뿔이 도대체 왜 달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양은 정말 방어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염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지만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양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우리랑 많이 비슷하구나, 왜 이렇게 많이 똑같은 점들이 많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양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좋은 시력은 없지만 뛰어난 청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양들이 무슨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보면은 다 그 양이 그 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양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낼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 섬겼었던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갓 2도를 지난 이 정말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인데 1년 동안 지나도 언뜻 보면은 이들이 언니인지 동생인지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가 언니지 그 이름을 불러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가진 양이 어떤 양인지를 다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양의 생김새나 그 양의 상태나 특징을 목자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곧 목자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 1학년에 막 입학했을 때 한 3월 정도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3월 말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당시 신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출석부를 보지 않으시고 한 반에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시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학교 같은 동기에 300명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한 달 만에 이 동기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어디든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양은 뛰어난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타인의 음성은 양은 구별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을 보면 양이 따라가야 할 존재가 있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존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1절에 나왔던 절도며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따라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따라가는 존재이지 결코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먼저 목자를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험한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중심부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거칠고 황폐한 돌산들이 이스라엘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 낭떠러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이 안전한지, 낭떠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가시덤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나운 맹수가 숨어 있는 것인지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도 나쁘고 방향감각도 없고 방어력도 제로인 양이 목자를 앞질러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주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언제든지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순서가 바르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인, 나는 과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더라도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도며 강도인 자,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목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바로 진정한 목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또 7절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선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갑자기 목자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양들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느니, 오직 양들을 그 문에서 나갈 수 있게 하느니 그분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죠. 구원을 받기 위한 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내가 문이다, 내가 진정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누구는 다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천하 만민 중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에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은 바로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이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말씀을 보니까 꼴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꼴이라는 단어가 언뜻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꼴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노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풀 또는 목초, 양들이 먹는 그 풀이나 목초, 아니면 목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노메라는 단어입니다. 즉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언제라도 푸른 풀이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를 발견하게 되므로 아무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꼴을 먹이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절도와 강도에 이어서 이제는 도둑을 예로 드십니다. 그런데 도둑과 진정한 목자이자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도둑과 예수님은 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온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실로암 목가에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죠? 보이지 않던 그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오셨지요. 8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서 맹인의 그 보이지 않았던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빛을 그에게 선사하셨던 그 주님의 목적이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였죠?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무지 그들의 관심사 밖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맹인의 입을 닫게 하고 그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를 출교시키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절도며 강도들, 도둑과 같은 이들은 오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양들은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의 문은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는 생명의 문이죠. 양들이 만약에 이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서 헤매었을 때 결국 그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문지기가, 목자가 지키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첫 번째 자기 계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계시가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이 세상의 빛은 곧 생명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조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명,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생명의 의미가 바로 조회라는 의미라고 하였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조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들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생명의 문으로 오신, 구원의 문으로 오신 목자 되시는, 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절도며 강도며 도둑의 음성인지 목자 되시는, 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히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보다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서적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대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한 번, 제가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노력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큐티 모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큐티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수 금토는 아침에,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에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최근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제 정치적인 견해를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오늘 말씀처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추악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매도되는 이 현실 앞에 마치 이단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 교주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이성도 영성도 아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광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념을 내세운 듯 하나 이건 상식이 아니라 마치 몰상식해 보였습니다. 이념 논쟁을 뛰어들면 결국 상하게 되는 것은 교회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에 교회는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면 교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제일, 그게 무슨 사랑제일인가요? 사랑제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한 목자단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많은 디모데 소그룹 리더인 목자, 부목자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저렇게 매도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어가는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디모데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미안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지 결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만민의 그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도며 강도며 도둑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제각각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하시는 진정한 양의 문,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주님은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직 양의 문인, 구원의 문인, 생명의 문인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나오게 해달라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앞서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디모데 지체 가운데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소식을 들으셔서 많이들 아실 텐데, 한국에 있는 조선영 자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수해로 인하여서 조선영 자매의 아버님이 하시는 그 사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듣기로는 수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저도 선영자매와 엊그제 통화를 해서 또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영자매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패대 형제, 효묵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 오전에 우리 패대 형제가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형제를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간절히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에 취한 이들에게 절도며 강도며 도둑과도 같은 이들이라고 선포하시며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나의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청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들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서 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더라도 목자가 다가와 일으켜 주었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
한국 땅에 거하는 우리 선영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그 피해를 입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에 있는 선영자매의 아버님의 그 사업체에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거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시여 들려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패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화요일날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형제의 무릎에 손을 들어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모든 치료하는 수술의 과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 디모데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 거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낙담해 있는 낙심해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목자 되시는 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쓰러져가는 조국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일어나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이 땅의 새벽이슬과 같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들어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양의 문으로 오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양과도 같은 그런 저희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상한 자들, 괴로운 자들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결코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디모데 모든 지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